샬롬, 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9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치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한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남은 자를 두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만국 중에서 이 곡식을 체질 한과 같이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을 옛날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그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갱이는 그 체에 남아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 알갱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쭉정인데 그러나 그 쭉정이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려보내고 이제 그 알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 평화를 예언하는 자, 또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내가 정말 알갱이 신자인지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쭉정이 신자인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또 해치라는 무덤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면 좋고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 큐티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5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틈을 막고 퇴락한 것을 또 보수할 것이라고 1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시아 시대의 성도들은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지만 만국의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함이 없는 축복과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는 그날이 되면 포로가 되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사는 곳으로 바꾸고 각자가 자기 포도원과 가수원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먹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는 그날이 되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회복과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어떤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멸망시키는 가운데에 알갱이와 같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또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와 같이 세상적으로 보면 번영한 것 같고 또 화려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 떠난 인간들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잘 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정욕과 화려함과 번영과 또 물질 중심의 세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